오늘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각 권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요. 우리 지난 것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세 단어로 하면은 역사와 경험과 예언. 네. 그리고 성경을 8단어로 하면은 구약에서 율법, 역사, 경험, 예언. 신약에서 복음, 역사, 경험, 예언. 네, 그렇게 신구약의 역사와 경험과 예언, 그거를 세 개를 쫙 뽑아낸 것부터 이제 지금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8개 중에서 구약에 있는 4개, 역사와 경험과 율법과 역사와 경험과 예언. 예, 이것을 또 이제 각 권별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봤고요. 오늘은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주 나눠서 2번에 걸쳐서 각 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세 단어로 했을 때 역사, 경험, 예언, 그것을 17, 5, 17. 17 더하기 5 더하기 17은 39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39권의 구약 성경을 그렇게 나누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세분해서 5 더하기 12, 그 다음에 가운데 5가 있고 다시 5 더하기 12. 그렇게 하면 앞에 있는 5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경험, 시가서 5권, 그리고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그러면 5, 12, 5, 5, 12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교재 보시면서 제가 정리한 2장짜리를 앞뒤로 정리한 거, 요약물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들어가면 이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창세기는 창세부터 요셉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가, 그리고 지구상의 유일한 사건들, 지금 천지창조만 기록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홍수나 또는 바벨탑 이런 경우들은 유일한 사건들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영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창세기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 조금 기운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이게 꺼지지 않는 그러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인하고 아벨부터 보면은 아벨도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셋의 자손이 쭉 내려오면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요,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 모두 셋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소위가 참 악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노아 가족 몇 명이죠? 네, 노아하고 아들 셋하고, 네, 사모님하고, 그리고 자부들, 네, 그러니까 8분이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1쌍, 예, 그 정도만 물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다시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쭉 건너뛰어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로 혼잡게 하시는 그러한 심판을 하시고, 바야흐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긴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세컨드를 취하셔가지고, 그것도 아내가 이렇게 떠밀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첫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본처에서 낳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자기가 자력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다가 하나님께 야단 맞고 이제 겨우 이삭 하나 건졌습니다. 그 동시대에 아브라함의 형제 대라는요 12명을 낳습니다. 그 같은 원리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은요 40의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기도하여서 60에 쌍태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의 형 이스마엘은요 12방백을 얻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이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라 그냥 자기 품 빨아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으려고 했다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이제 자매를 다 얻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종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처첩을 두고 거기서 비로소 12명을 낳아요. 그런데 야곱의 형제인 에서는요 당대의 왕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일을 이렇게 하세요.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정말 고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르세요. 정말. 사람들 그냥 막 쫙 뿌려가지고 우르르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형제까지. 그런데 그 우르르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망쳐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자유롭게 창조하셨던 에덴에서부터 심지어는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기까지 하죠. 애굽은 아예 논외에 있는 그러한 나라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어찌됐든 창세기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야곱의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구했을 뿐만 아니고 아버지의 집까지 모두 구출해냈다. 큰 가뭄에서 이제 그걸로 끝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 유해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 나간다고. 그랬을 때 올라갈 때 내 유해를 꼭 갖고 가라. 이제 그렇게 엄명을 내렸죠. 그래서 저 여호수아 정복전쟁 보면은 그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이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가족 70명.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을 하셨는데 셋을 주셨는데 셋의 후손들도 범죄를 해서 그 가운데 노아 한 사람 가족만 남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가난하고 함은 범죄를 하고 하면서 셈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뽑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 가족 70명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400년 후에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은 이런 어떤 숫자 이런 데 많이 노이로즈에 걸려 있으시죠. 목사들은 오시는 분 있으시고 가시는 분 있으시지만 참 눈에 보이게 이동이 되는데 선교사님들은 한 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 교회에 보고할 때 참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런데 많은 사역의 열매들은요. 그 선교사님 대가 아니고 넘어 이렇게 가셔야지 일어납니다. 이번 7월 달에 묵상집 혹시 인터뷰 기사 보셨나요? 배 선교사님? 제일 뒤에요. 네. 그 배 선교사님이 그 윤정화 장로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캠브리지의 의대를 나오셨는 분인데 기도하시다가 한국으로 가라. 그렇게 명을 받고 의대 졸업해서 의사면허 따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와가지고 그 마산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핵아동병원 그렇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키우셨는데요. 지금 부산 수영로 교회 이 호주 시드니 교회에서 오신 이규현 목사님이 그분 마지막 제자예요. 배성교사님. 그분하고 같이 QT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영향을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에도 배성교사님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지금 가서 이제 인터뷰한 거 보면은 팔순 노인이시죠.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세요. 하지만 그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셨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이것을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승법 반식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배가한다고 그래요. 배가. 하나가 배가하면 둘이 배가하면 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는 좌승의 원리입니다. 2는 4, 3, 3은 9, 4, 4, 16, 5, 5, 25 이렇게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사람 실제적으로 공생애 동안에 세 사람하고 집중적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당신 생전에 지상에 계실 때 72명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자마자 그 사람들이 500명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 설교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1년 안에 2만 명이 됩니다. 이게 승법 반식이에요. 지금 이민교회는 조금 아무래도 이제 한인 교회로 보면은 인원이 작아서 그렇게 저기를 할 수 없는데 한국 교회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시면은요 승법 반식합니다. 이분은 이제 뭐 가족들 수 생각해가지고 350만 명 이렇게 했는데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만약 이분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매 25년마다 좌승으로 펑펑펑 튄 겁니다. 400년 긴 것 같죠? 네. 그런데 25년 10번 하고 8번 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게 보는 거 이게 상당히 기독교적인 안목이고요. 출애굽기에는 10가지 재앙 나오죠. 유월절, 홍해도와 광야 음식, 만나 매출하기. 또 바위에서 이제 샘물이 터져서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모세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비극적인 현상이 생기죠. 끝까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모세도 그러시고 다윗도 그러시고 인생은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끄트머리에 삐끗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시내산에 정착을 해서 2년여 동안 정주하면서 그곳에서 613개의 율법을 받습니다. 개신교의 조항은 몇 개라고 기억하셨죠? 개신교는 1557개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구약은 쉽습니다. 613개. 개신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면은 1500개가 넘는다는 거고요. 구약은 뭐 이렇게 많아 그래도 600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렇게 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내용들을 읽는 게 레위기입니다. 레위 지파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선택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레위기 내용은 속죄를 위한 제사법에서부터 7가지 절기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65페이지 이 교재를 보시면은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나옵니다. 5가지 제사를 5대 제사를 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교제는 요제라고 되어 있는데 속건제가 맞고요. 요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 흔들어서 드는, 이제 흔드는 요죠. 그 다음에 거는 이렇게 들어서, 그래서 요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 제물,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제물을
흔드는 것을 가리키고요. 5가지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동행하는가. 그런데 주의하실 것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도 대속죄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때 이제 온 민족이 금식을 하고요. 1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것 다 갖고 나가고요. 그랬을 때 레위기 16장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7장의 딱 중간에 이 대속죄를 두심으로써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케 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이 정결케 된 사람들이 어떻게 7번의 절기를 지키고 안식하는가. 이것이 시내산 기슬기에서 2년 동안 교육받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그 노예 생활의 떼빼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으로 살다 보니까 대충 살아도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유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종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는 기본이고 오히려 인간들이 볼 때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미터를 삼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특별히 도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저 뒤에 신명기 가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그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어서 시간으로 보면 민수기가 이어집니다. 민수기는 유대민족 인구 조사한 것입니다. 1차 조사, 2차 조사인데요.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정탐들을 보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을 보냈더니 10명은 와서 하는 얘기가 땅은 좋다. 근데 사람이 장대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러려고 여지껏 데려나와가지고 무슨 교육이니 뭐냐면서 2년을 허비했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 가니까 그때 여호수아 특히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우리가 어떻게 시내산에 살았냐. 다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가자. 우리가 저 땅을 치러 올라가자. 그럽니다. 근데 결국 백성들이 수로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곱하기 365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해서 결국은 이 삶을 향한 행진이 죽음의 행진이 되고 말았죠. 그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함나는 얘기가 순정 그러는데 왜냐하면 무슨 목사님, 장로님 말씀 잘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인간 지도자들에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 가족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타인한테 순종한다. 교회 지도자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회 지도자한테 순종한다. 사회 지도자한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인류에게 무슨 휴메니테리언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성경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법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결국 내가 가정생활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내리누르는 사랑이 아니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 참는 게 아니고요. 순교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순교의 정신으로 사랑을 하면 아내는 당연히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남편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바로 동시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우리 개인 가정생활에까지 적용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행진 후에도 손해를 안 보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수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지파수는 조금 줄어드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 60여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모세 할아버지가 활약을 하시죠. 연세가 이때 언제쯤 되시죠? 모세 할아버지 연세가? 네. 이 거의 끝에 인구조사할 때쯤에는 120세 가까이 되십니다. 애국 궁정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40년. 그런데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못 들어가시네요. 이 혈기 부리셔가지고 그냥 무리와 물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야 그러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근데 하나님 참 엄하시죠. 그거 보면은요. 그래서 그냥 지팡이로 2번 친 것밖에 없는데 못 들어가게 하시니까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요, 그것도 다 섭리 가운데서 모세 할아버지도 좋고 또 후세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해놓은 그 역사는 요단 동편에 옥과 시온 그 왕들을 점령을 해서 모압 땅 그리고 암몬 땅 일부분을 점령을 했죠. 그것이 두 지파 반에게 이제 할당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간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신명기에서 앞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율법이 반복됩니다. 이 신명기는 1세에게 내려오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2세에게 내려오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일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모세의 설교기도 하면서요. 현재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땡땡이를 돌았는데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았을 때에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자기 것만 챙기고 특별히 만나를 수확하면서 그런 원리들을 철저하게 배우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도덕적으로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의례를 예의를 잘 지키면서 사는가, 그리고 백성들 간에 있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 사는 데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지도자들이 독촉을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인감 도장 찍으라는 겁니다. 인감 도장 찍었는데 잘못하면은 잘못한 사람 책임이 되죠. 그래서 2세들한테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교육하시는 그 뜻이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돌아가시죠. 모압 평야에서 우뚝 서 있는 느보산에서.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와 다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가톨릭은 모세의 승천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몇 분이시죠? 제일 처음에 에녹, 두 번째 가톨릭에서는 모세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엘리야, 네 번째 예수님은 돌아가시잖아요. 죽지 않고 승천하신 분. 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모세도 이렇게 일부, 천주교도 워낙 학파가 많아서요. 이제 이 승천을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왜 인정을 안 하냐면 지금 유다서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사실은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에서 나온 기록물에서 인용을 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 승천기라는 것은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교육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내용들이 유다가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시니까 특히 바리새파 영향을 받으셨으니까 그러한 책에서 인용하신 거다라고 해가지고 승천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신은 지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분명한 기록이고요.
이분이 현현했었다, 모세가. 그거를 이제 이 테리 홀 목사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언제 그랬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 어느 세탁업자가 빨아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러한 형체로 변모했을 때, 영어로는 이거를 transfiguration이라고 합니다. figure, 모양이 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모세는 선지자를 죄송합니다. 모세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3자 회동을 하셨는데요. 신약성경 이제 또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승천했다면서요. 근데 승천하셨다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다.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이러니죠.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참 기가 막힌 것이요.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어떤 단어로 쓰냐면 출애굽으로 씁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것이다. 온 백성들을 다 이끌고 모세가 한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가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것이다. 그게 별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차피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서 자세히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서 12권, 오늘 이제 12권을 정리하고 시가사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인들의 부패를 참으셨습니다. 한 번 화를 내셨어요. 언제요? 아브라함 때 한 번 화내신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600여년간 가나안인들의 부패를 참으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심판의 기능을 하셨다.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테리얼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택자들이 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의 일부다. 이거는 아마 좀 반대편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 골란공원을 정복한 것이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상당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테리얼 목사님 이분은 우리가 이 교재를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스라엘 쪽 입장으로 이제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은 조그맣게 아마 대충 보이시죠? 거기 각 12지파에 분배된 그러한 땅들이 나오는데 동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저 위쪽부터 보면은 모세가 정복했던 그러한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그리고 갓지파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분들을 선봉으로 하면서 여호수아 정복전쟁 7년을 다 지난 다음에 분할을 한 것이 저쪽 아래쪽으로 가면은 시므온, 유다. 그런데 시므온이 유다에 거의 흡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바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단,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이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서 다시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그만 평화스러운 지역을 정복해서 그렇게 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빠진 지파가 어느 지파 있습니까? 네, 레위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네, 조금씩 나눠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 요단강 서쪽에 3개의 도피성을 두면서 제사장들이 그 땅에 거주해서 모살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내줘야 됐고요. 이 지파들 가운데서 신약으로 오면은 이름이 사라지는 지파가 있습니다.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일 씨라고 기억되는데 그렇게 성경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소설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거기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단군은 우리 이 단 여기 그래서 그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로 하면은 그 배를 가리키는 게 작은 배는 주자, 큰 배는 선자. 근데 선자를 쓰는 방식이 작은 배 주변에 8팔자 입구자. 그러니까 노아의 8가족이 들어간 배가 큰 배. 그래가지고 한자에도 창세기에 그런 원리들이 있다.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여호수아 때 이렇게 잘 정복해서 들어갔지만 사사기에 가면은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기능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자기들도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드릴 때 참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실까요? 충성 봉사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는 거 그대로 선대니까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여호수아도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게 1장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과도기고요. 무정부 상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통치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들이 결국은 이 자기네들 스스로 내분하고 지리멸렬하는 그러한 역사로 끝나버리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한 가지 우리 옛날에 그 독자 세미나 했을 때 신동철 목사님이 참 잘 정리를 했는데요. 사사기 구조를 크게 4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와의 군사적인 충돌, 다시 외부와의 정치적인 충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부와의 그러한 충돌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를 선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부에 정치적인 균열이 생기고요. 내부에 군사적인 충돌이 생긴다. 이것이 지금 이 입장, 테리얼 목사님이 입장하면서 퇴장하면서 하신 그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자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요즘 말로 하면 돈이 들어가든 신경이 쓰이든 만약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잘 정돈이 안 되면 내부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고 결국은 싸움이 나는 돈 문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현대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테리얼 목사님은 이것을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또 S자로 반복을 하면서 죄 짓고 노예되고 강구하고 구원받고 망각하고 다시 죄 짓는 일이 7번 반복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7명의 큰 사사들을 내보내시고 또 국지적인 사사들 지금 그 아래 지도가 조금 너무 흐린데요.
나중에 이제 제 블로그에 그렇게 좀 큰 거에 올라오니까 그걸로 나중에 좀 자세히 보시고요. 뭐 유명한 사사 한 3분 정도 누구누구 기억하십니까? 기드온. 네. 또요? 드보라. 네. 그리고요? 삼손. 그렇죠. 이 3분이 사사기의 3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기드온 협회. 드보라는 여기 영어에서 이름 데보라로 많이 쓰지요. 여자 이름으로요. 참 유일한 그 여사사로서. 그 다음에 삼손은 샘소나이트. 가방 아시죠? 튼튼합니다. 너무 안 망가져가지고 회사가 참 마지막 사사는 누군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정설인데,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어요. 천주교에서는 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judge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사 역할을 했고, 사사는 일종의 재판도 하면서 군 지휘관도 되면서 그 사람이 농부 출신이냐 그 사람이 제사장 출신이냐에 따라서 직업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12명에서 14명까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비멜렉을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을 넣느냐 마느냐 그것도 있는데, 우리 보수적인 교회 쪽에서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 끼어들어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데, 룻기는 메시아 족보가 있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메시아 족보 복습해 보실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리고 거기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다말, 두 번째는 룻, 세 번째는 두 번째가 라합, 네, 세 번째가 룻.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아의 아내, 네.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바세바. 네. 그리고 5번째가 마리아. 자, 보겠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 저런? 라합이 누굽니까? 저런? 룻이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바세바는 누굽니까? 네. 마리아는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인데 당시로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 특히 도덕군자들은 무슨 예수님의 족보가 이런가 이렇게 여기실 터지만,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사랑이 비극을 승리로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비극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승리로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을 믿고 사랑을 따르고 사랑을 따라가면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짧은 성경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분을 조상으로 해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감동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비극을 승리로 만든다. 네, 아마 깊이 음미해 볼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사울왕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사사와 첫 왕 사울 얘기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니까 참 많은 지면을 하려고 했는데, 짧은 지면 속에 있는, 상대적으로 짧은 지면 속에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울은 왕이 돼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결국 그 끝이 어땠는가 하는 겁니다. 박대영 목사님 작년에 또 세미나 할 때 잘 지적하셨으니까 이제 지적하셨죠. 괜찮은 것들 놔두니까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고 야단치냐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맥락이 그거예요. 그 맥락. 사무엘상 14장 15장으로 넘어갈 때요. 그랬을 때 그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왕은 무슨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소리들,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소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홀로 거기서 고고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결국은 사람 본위에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이 참 무서운 책인 것이, 성군 다윗이 실수한 얘기를 하려고 사무엘하를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6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해서 위대한 왕국이 건설되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국을 영영히 세우시겠다는 그런 일들이 해서 결국 승리의 것이 됐는데, 이 축복이 그 중간에 11장, 12장 밧세바와의 간암 때문에 뒤로 쭉 가면서 비극에 빠져. 열왕기상은 왕국이 분열됩니다. 솔로몬이 잘 살았는데요, 성전 건축 무리하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건축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왕궁 짓고 성전 지었을 때 감독관이었어요. 여로보암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세금 좀 감해달라. 근데 이거 의료력에 지원하는데 어떻게 감해줍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가서 탄원하니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그랬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으시죠. 솔로몬의 죄, 영적으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건축 때문에 그랬습니다. 열왕기하는 그래서 분열된 나라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19명의 악한 왕이 다스렸고, 유다는 19명 중에서 8명의 선한 왕과 1명의 여왕, 그래서 모두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유다가 몇 년 더 지속됐죠? 이스라엘보다?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으니까 대충 잡아서 약 150년 정도 더 지속했거든요. 그러면 150년 동안 지속했던 약 350년 기간 가운데 왕들 수가 비슷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 왕이 그만큼 오래 다스렸다고 합니다. 평안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짧은 기간에 그냥 서로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반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 가지고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역대상은 사무엘 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역대상 나오죠. 그런데 특별히 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밧세바 사건이 역대상에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역대기 저자는 밧세바 사건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 다윗 왕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성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에 대한 추석입니다. 역시 67페이지를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는 이제 역사적으로 쭉 40명의 왕 앞뒤 위아래 이스라엘 유다 다 나오죠. 하지만
유다, 역대하에서는 유다 왕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나.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전통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는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제 왕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건데, 그 일들을 중추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사장이면서 학사였던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스룹바벨 인도에 돌아왔을 때 이제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방 결혼한 것도 모두 정리하라고 하시고요. 느헤미야는 52일간 강행군을 하면서 그 산발랏 등의 그 방해 공작을 모두 물리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느헤미야 때 재건된 성벽 구조,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 이렇게 밝혀진 내용들, 그래서 뭐 양문이니 미문이니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인데요. 사단과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르드게는 기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왕 친척이에요. 근데 모르드게와 사울은 뭐에 차별되냐면, 사울은 이 양의 소리, 우양의 소리, 남의 물건 탈취하는데 물질러 망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쳤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안 대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왕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셔서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역사서 이후의 성경, 즉 체험과 예언서, 이것은 지금 17권의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더욱 강화하는 사건들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선지서도 왕정시대, 그리고 포로시대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독려하시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가서 5편, 체험에 대한 거 그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 신앙과 고난인데 고난 즐겨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주제를 고난을 가지고만 틀면은 참 힘들죠. 그랬을 때 결국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특별히 38장에서 42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앞서 1장부터 37장에 있는 것 가운데서 좋은 걸 가지고 성구 표구를 만들고 있는데요. 성구 표구로 만들 것은 사실 38장, 42장에 하나님과 욥이 대화한 내용, 그것이 진리니까요. 그랬을 때 이 헤일 목사님이 잘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절수로 보면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하면서 쭉 친구들 셋하고 마지막 젊은 사람 엘리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미사력으로 좋게 말씀해도 38장 이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결국 42장 끝이 뭡니까? 욥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사합니다. 엉뚱한 얘기했기 때문에. 욥기 42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라고 하시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보기도한 욥에게는요, 배가 되는 그런 복을 내리셨죠. 동방의 미인들을 나게 하시고, 또 앞에 숫자고 하면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이제 그냥 현세의 복이니까 그 정도로 뭐 양이 몇천 마리 하는데 배가 돼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시편은 특별히 이것이 모세오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그러한 구조로 배열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이니까 그대로 봤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렇게 모세 오경 구조로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때도 1장부터 28장까지 역시 1권, 2권, 3권, 4권, 5권식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찬양과 기원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원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 드려보세요.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좋은지. 네. 네. 그 시편에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잠언은 생활교훈인데 915개 절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를 시가서 혹은 경험서 혹은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다 인생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 그 지혜로운 분별이 뭐냐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조금 약한데요. 서양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들, 간단히 표현해서 교회 리더십의 가장 큰 virtue, 덕이 뭐냐? 그러면요, 이구동성으로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cernment라고 하거든요. 지금 아무개 집사하고 아무개 집사가 싸웠다. 지금 아무개 목사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해야 되겠다. 지금 아무개 씨를 우리 교회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의 덕은 분별력이다 하는 것.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잠언을 참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엄두가 안 나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들이 915개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7월 4일. 네. 그러면은 4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몇 장을 읽으실까요? 네. 큐티 하시고, 성경 통독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잠언 5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 보실까요? 1년에 12번 보시죠. 그런데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31장은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겁니다. 특히 시집장가 가야 될 사람들을 꼭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31장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처녀 청각들한테 그거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읽으면서 이런 성경책 읽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아무튼 1년에 5번 읽는 주는 5달이 있습니다. 그러면 31장은 5번만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기혼이시거나 하신 분들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5번 기도하시고 1장부터 30장은 12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그렇게 정독하시고요. 전도서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성견지명도 중요하지만 반추해보는 것. 바둑에서 반추하는 건 뭐라 그러죠? 복귀한다 그러죠. 예. 고수들은 복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온 길을 다 기억을 하면서 요때 요 점이 이게 패착이었구나. 그렇게 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바둑을 못 떠가지고 귀동냥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설교도 주일날 저녁 때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제 외워갖고 올라가서 설교하고 그다음 요거 이런 표현은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 남는 게 뭐냐?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앙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을 재밌게 사셔야 돼요. 즐겁게. 내일 가서 어떻게 하지?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할 걸. 그거 지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그래서 캐세라세라가 아니고요. 헛된
오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의 요지입니다. 만약 그걸 못 깨달았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부귀 영화 공명 다 가졌던 왕이 자기가 누리고 한 얘기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동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늘을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사람이니까는요. 아가서가 나옵니다. 결혼과 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하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남녀 관계입니다. 아가서는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 요즘 영상 매체에 뭐라 그러죠? 19금이라 그러죠. 19금 19살 이상 보는 거 이제 성년금 레위인들은 다윗 시대부터 20세가 되겠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몇 살에 공생애 시작했어요? 30살. 예, 30살.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30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30금입니다. 그 전에 읽으면 안 돼요. 그만큼 이 성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지켜야 될 것이고